1장 3절. 이거 영상 내가 보내줬나 모르겠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여러분은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읽을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을게요.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찬양합니다. 읽을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어 우리를 소망을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어. 오늘 이 핵심이 우리를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 지금 특성한 것처럼 핵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당연하거나 우연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것도 요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한테 묵상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묵상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충성하려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고 충성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우리 삶에 충성하지 않는가? 머리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거듭난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된 것, 그걸 산소망이라 그러는데, 죽은 소망을 갖게 된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여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피조물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인생이 힘든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어떤 양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측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해.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는 정말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를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긍휼하심,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 거룩한 속성,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어떤 속성도 다른 속성보다 클 수가 없고 모든 속성은 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항상 측량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속성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쉽게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쾌어 축제, 동성애자들 축제가 아니죠. 그거는 축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더러운 잔치예요. 그거는 그걸 축제란 이름으로 미화시켰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더러운 잔치가 쾌어 축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봐. 쌍욕을 합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맞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대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가 없고,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으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잘 봐요.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고 긍휼하심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40년, 50년, 60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고, 지금 저 쾌어 축제에 있는 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비통해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남자 여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 성이 19개 20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악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 때문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앉아 있을까? 제가 어저께 그 퀴어 축제를 하면서 목적지가 있는 5번 출구까지 가기 위해서 쭉 가다 보니까 그 퀴어 축제 하는 애들 옆을 지나갔어요. 칸막이가 있지만 다 보여. 쭉 지나갔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걔네들 막 옷잔장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춤추고, 거기에 이 젊은 처녀 애들이 쫙 줄을 서서 사인을 하는 거야. 무슨 사인을 하겠어요? 나는 이들을 옹호합니다. 사인. 그 사인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며 지나갔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악인의 꾀, 그 동성애가 다 악인들의 그 더러운 생각이잖아요. 그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들이에요. 그게 여기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린 이거를요 무슨 큰 범죄한 인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됐어요. 죄인들은 항상 그 생각이 악해.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죄인의 길을 가고 앉아서는 안 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면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이게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한 일을 하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다 이거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에어컨 잠깐 꺼줬다가 그리고 나중에 켜시죠. 자, 여기도 다 에어컨을. 시편 145편 9절을 보세요. 왜 모든 인간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자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구약 1146페이지. 자, 피셨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살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벗어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산 거, 이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진멸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자연적으로 복받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피셨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사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잘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번엔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자, 6장 3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 뒤에 말 잘 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야.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이 어마어마한 바다에 배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요즘 하나님이 자꾸 몸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묵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아 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게 뭐야? 해와 비를 내려주시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듯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저들이 굶주렸고 배고파 하시는 걸 아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요, 그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공급받으며 살아온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단 1초만 하나님이 놓으신다면 죽습니다. 마치 이 나무를 보면 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먹어야만 여기서 열매를 맺지, 이 가지가 단 1초라도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이 손길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우린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크게 병들지 않고 건강함 속에 살아왔다면 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저는 착각 속에 빠졌던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지금 64이지만 나는 지금도요, 이 청년들하고 저 속초 가서 우리 민철이하고 성훈이하고 서로 씨름 한번 해봤어. 팔씨름도 해보고 다리를 이 속에 집어넣고 쪼이고 빼고 누가 힘세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나하고. 민철이의 성훈이는 20대 30대고 나는 60대 70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내가 이겼으니까 말을 하지. 지금도 우리 아들들하고 실험, 제가 고등학교 때 서열 3번째 팔실험. 이게 감동이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이 장사 집안이란 말이죠. 이 온산, 함경북도 온산의 장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피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나는 장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부차적으로 장사 집안에서 힘있게 태어나시는 부분이 부차적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띠면 그 사람 죽어. 병원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고 일하고 일이 잘 되는 거, 이거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지 몰라요. 40년, 50년 됐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거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더불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독재자에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존재하게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독재자도 천국 간다는 얘기냐? 물론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무조건 예수 믿지 않아도 동성애자들도 구원시킨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자기 멋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믿음 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정신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잘해서가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저렇게 살아서 막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냥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심판당할 거예요.
그거는 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시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지.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끝날 때가 옵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는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아까 9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살아있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극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거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극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알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변화되려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왜 회개를 안 하고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잘못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을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을 우리 성경과 함께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와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그거를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므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는 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거부하고 피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지 불을 키우는 일입니다. 불이 마침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날, 하나님의 의롭고 불같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망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삶을 안 고칠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고통도 당하는데 이것도 긍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긍휼하심이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다가 부르짖죠. 살려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 사사들을 보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 죄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손길이 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시편 4편 1절에 시편 4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게 긍휼을 베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삶 자체도 그렇지만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1절, 시편 40편 11절, 이것도 우리 영상으로 제가 보냈죠. 자, 시편 40편 11절,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걷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란 바다에서 우린 떠 있는 존재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심판의 때가, 긍휼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 긍휼이란 그늘에서 벗어나는 자에게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 7절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마지막 때 이 공중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거지, 지금처럼 멋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지금까지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가 되라고 계속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이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 안에 살아오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연 세계에서도 그렇고 영적 세계에서도 그 나라가 존재하고 확장되려면 항상 충성된 자가 있어야 돼. 자, 충성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할 때 충성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되어 순종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모세라고 하는 충성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됐듯이 항상 충성된 자들이 있어야 그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라고 은혜를 베푸신 거지, 자신을 위해 살라고,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긍휼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빠져나오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몇 사람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저주받는 인생이 됐는지, 물론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회복됐죠. 일시적으로는 빠져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국률에서 빠져나와 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그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에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솔로몬이 회개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둘로 쪼개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국률이라는 그날에 벗어나올 때 어떻게 그들이 고난의 인생을 겪었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그 국률의 바다 가운데 국률을 힘입어 살지만 그 국률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 되는 게 아니고 국률은 그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곧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긍휼을 가볍게 여기고 긍휼의 그늘에 벗어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하나님의 그 긍휼, 그래서 아까 내가 종수한테 종수야 노래 한 번 더 준비해. 싫어? 좋습니다. 얼른 나와봐. 이 노래 한 번 더 하고 마칠 거지. 얼른 준비해. 혜선아 빨리 너도 피아노 준비해야지. 뭐 하고 있어? 자,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듣고 마무리할 텐데 잘 보세요. 요즘 하나님이 제가 살아온 나날들, 또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그렇게 큰 굴곡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그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똑똑해서, 저는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성실해, 최성실, 이름 다시 바꾸라면 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바꿀 거야. 최충성 아니면 최성실. 그렇게 대명사야. 왜냐면 대학교 때도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가 잘났기 때문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인 줄 알았더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은혜였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걸 자꾸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 자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저도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대면하게 해줘요. 누가 기도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신실하셨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대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존재한다.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고 충성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헌신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그 긍휼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 가사를 보든지 눈을 감고 묵상하든지